오늘 밤 잠들기 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을 아래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해결의 열쇠 또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밀려왔습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관계 걱정, 그 걱정들이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눌렀습니까? 저녁이 되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고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억울하고 자꾸 후회됩니까?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다고,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다고. 오늘 밤 이 진리를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마음에 새기시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누우시거나 앉으셔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서울에 사시는 김영숙 보살님, 72살입니다. 며느리 때문에 10년을 괴로워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무례하다고,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며느리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법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힌다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며느리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인데 자신이 며느리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며느리를 괴롭힘의 원인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김영숙 보살님의 10년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불자님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화나게 합니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상황이 당신을 불안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당신을 불안하게 합니까?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입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극락으로 만드는 것도 마음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거사님, 68살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점점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빚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빚은 그냥 갚아야 할 돈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빚에 수치심을 더하고 자책을 더하고 절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빚 자체는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철수 거사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빚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신이 그 문제를 괴로움으로 키워왔다는 것을. 그날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우님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 문제를 줍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문제와 괴로움은 다릅니다. 문제는 해결의 대상이지만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오늘 밤부터 문제는 문제로만 보고 거기에 괴로움을 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만드는 고통의 실체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을 붙들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정체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보살님, 65살입니다. 10년 전 남편과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자꾸 생각나고 그때의 분노와 억울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되새기며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일은 1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인데 자신이 그것을 매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남편은 이미 그 일을 잊고 살고 있는데 자신만 그 기억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집착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보살님은 그 기억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과거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놓아준다. 몇 달이 지나자 그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일을 생각해도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자신을 괴롭힌 그 기억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사라진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동욱 거사님, 71살입니다. 건강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진이 된 것도 아닌데 매일 밤 큰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며 마음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지금을 괴롭게 보내고 있다고. 병이 생기면 그때 치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고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최동욱 거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것은 병이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얽매느냐? 이 말씀이야말로 핵심입니다. 번뇌가 당신을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번뇌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을 보십시오. 정말 그 생각이 실체가 있습니까? 손으로 만져집니까?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름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인데 당신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생각을 붙들지 마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붙들지 않으면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붙들지 않으면 생각은 당신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면 부처가 되고 마음이 중생이면 중생이 된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마음이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기대, 이 모든 나가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괴로울 때, 즉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십시오. 호흡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호흡은 그저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납니다. 나라는 감옥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보살님, 63살입니다. 불안장애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께 호흡 명상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호흡을 지켜본다고 불안이 사라질까?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 10분씩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저 호흡만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자동으로 호흡에 주의가 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 깊게 숨을 쉬고 나면 불안이 가라앉았습니다.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둘째,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할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생각할 때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기원할 때 당신의 마음은 넓어지고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납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태수 거사님, 70살입니다.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매일이 무료하고 우울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쓸모없어진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의 권유로 요양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신보다 더 힘든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돌보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을 때는 괴로웠는데 다른 이들을 돕는 순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봉사를 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 집중하고, 걸으면 걷는 것에 집중하고, 먹으면 먹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직심이 도장이다. 곧은 마음이 깨달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곧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마음입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나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나라는 것이 사라질 때 괴로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순희 보살님, 67살입니다. 평생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참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두를 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고,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앉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 3가지를 실천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됩니다. 하루에 10분, 아니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5분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의 한마디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면 원망이 그친다.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만 원망이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바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주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먹겠습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세존이시여, 먹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를 주었을 때 왜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미움을 주었을 때 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둡니까? 그것 또한 독입니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화를 내도 그것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영철 거사님, 69살입니다. 사업 동료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큰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박영철 거사님은 그 배신감과 분노로 5년을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만 더 괴로웠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텐데 자신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원망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을. 그 사람은 5년 전에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5년 동안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붙들고
매일 그 상처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영철 거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대도 행복하소서. 그대도 평화롭기를. 그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그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진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요. 이 상황은 이 상황이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정 보살님, 73살입니다.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괴로웠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기대대로 살아야 했고, 남편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제 길을 가고 남편은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민정 보살님은 괴로웠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는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편안하면 그것으로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순간 70평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집착이 곧 괴로움이라고. 당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괴로움의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둘째, 마음이 만드는 고통은 실체가 없습니다. 셋째, 호흡을 관찰하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넷째,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놓아버리십시오. 이 4가지만 실천하면 당신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나니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라. 불자님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밤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깨달음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서원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든 이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편안한 밤 되십시오, 불자님들. 내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해결의 열쇠 또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밀려왔습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관계 걱정, 그 걱정들이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눌렀습니까? 저녁이 되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오르고,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억울하고, 자꾸 후회됩니까?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다고,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다고. 오늘 밤 이 진리를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마음에 새기시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누우시거나 앉으셔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서울에 사시는 김영숙 보살님, 72살입니다. 며느리 때문에 10년을 괴로워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무례하다고,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며느리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법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힌다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며느리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인데 자신이 며느리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며느리를 괴롭힘의 원인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김영숙 보살님의 10년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불자님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화나게 합니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상황이 당신을 불안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당신을 불안하게 합니까?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입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극락으로 만드는 것도 마음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거사님, 68살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점점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빚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빚은 그냥 갚아야 할 돈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빚에 수치심을 더하고 자책을 더하고 절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빚 자체는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철수 거사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빚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신이 그 문제를 괴로움으로 키워왔다는 것을. 그날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우님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 문제를 줍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문제와 괴로움은 다릅니다. 문제는 해결의 대상이지만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오늘 밤부터 문제는 문제로만 보고 거기에 괴로움을 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만드는 고통의 실체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을 붙들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정체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보살님, 65살입니다. 10년 전 남편과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자꾸 생각나고 그때의 분노와 억울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되새기며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일은 1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인데 자신이 그것을 매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남편은 이미 그 일을 잊고 살고 있는데 자신만 그 기억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집착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보살님은 그 기억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과거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놓아준다. 몇 달이 지나자 그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일을 생각해도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자신을 괴롭힌 그 기억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사라진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동욱 거사님, 71살입니다. 건강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직 확진이 된 것도 아닌데 매일 밤 큰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며 마음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지금을 괴롭게 보내고 있다고. 병이 생기면 그때 치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고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최동욱 거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것은 병이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번뇌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얽매느냐? 이 말씀이야말로 핵심입니다. 번뇌가 당신을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번뇌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을 보십시오. 정말 그 생각이 실체가 있습니까? 손으로 만져집니까?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름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인데 당신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생각을 붙들지 마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붙들지 않으면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붙들지 않으면 생각은 당신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면 부처가 되고 마음이 중생이면 중생이 된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마음이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기대, 이 모든 나가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괴로울 때, 즉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십시오. 호흡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호흡은 그저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납니다. 나라는 감옥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보살님, 63살입니다. 불안장애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께 호흡 명상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호흡을 지켜본다고 불안이 사라질까?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 10분씩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저 호흡만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자동으로 호흡에 주의가 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 깊게 숨을 쉬고 나면 불안이 가라앉았습니다.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둘째,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할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생각할 때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기원할 때 당신의 마음은 넓어지고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납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태수 거사님, 70살입니다.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고 매일이 무료하고 우울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쓸모없어진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의 권유로 요양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신보다 더 힘든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돌보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을 때는 괴로웠는데 다른 이들을 돕는 순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봉사를 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 집중하고, 걸으면 걷는 것에 집중하고, 먹으면 먹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직심이 도장이다. 곧은 마음이 깨달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곧은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마음입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나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나라는 것이 사라질 때 괴로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순희 보살님, 67살입니다. 평생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참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두를 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고,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앉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 3가지를 실천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됩니다. 하루에 10분, 아니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5분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4번째로, 부처님의 한마디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면 원망이 그친다.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만 원망이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바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주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먹겠습니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세존이시여, 먹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를 주었을 때 왜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미움을 주었을 때 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둡니까? 그것 또한 독입니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화를 내도 그것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영철 거사님, 69살입니다. 사업 동료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큰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박영철 거사님은 그 배신감과 분노로 5년을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만 더 괴로웠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텐데 자신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원망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을
그 사람은 5년 전에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5년 동안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붙들고 매일 그 상처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영철 거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대도 행복하소서. 그대도 평화롭기를. 그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그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진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요. 이 상황은 이 상황이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정 보살님, 73살입니다.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괴로웠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기대대로 살아야 했고, 남편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제 길을 가고, 남편은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민정 보살님은 괴로웠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는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편안하면 그것으로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순간 70평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불자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집착이 곧 괴로움이라고. 당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괴로움의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둘째, 마음이 만드는 고통은 실체가 없습니다. 셋째, 호흡을 관찰하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넷째,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놓아버리십시오. 이 4가지만 실천하면 당신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나니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라. 불자님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밤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깨달음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서원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든 이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편안한 밤 되십시오, 불자님들. 내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